하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1855년도 이 보스턴에 살고 있었던 이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자신이 지도하는 한 학생을 놓고 눈물 어린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기도를 마친 후에 그는 그 학생이 일하고 있었던 구두방에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학생이 바로 이 100만 명을 전도했다라고 일컬어지는 19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D.L. 무디입니다. 무디는 훗날 이 영국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곳에 가서 F.B.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가 담임하고 있었던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설교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굉장히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 마이어 목사는 나중에 이 무디의 설교에 감동을 받아서 몇 년 후에 미국의 이 무디가 세웠던 무디 신학교에 가서 이제 그곳에서 강의를 한 교수가 됩니다. 이때 이 마이어 교수의 강의에 감명을 받았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가 바로 이 조선의 100만인 구령운동의 어떤 불씨를 지폈던 바로 선교사 윌버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체프먼 선교사는 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야구 선수를 은퇴하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이 도시 복음화에 대한 집회를 인도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 감명을 받았던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 우리 세계적인 이 부흥사 바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셨습니다. 한 사람의 이 눈물 어린 기도는 이 무명의 이 주일학교 선생님의 기도가 수천만 명의 이 복음의 회심으로 그 결실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매우 빈약하고 일천해 보이죠. 그러나 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린다면,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린다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또한 모세가 그러했으며 또 다윗이 그러했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성읍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10사람도 아니고 단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이 예루살렘을 벌하셔야만 했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 우리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말이 아닌 삶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아닌 자신의 삶으로 신앙을 증거하는 사람.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선 1절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이 전체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을 용서하실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절에서는 그것에 대한 내용을 더욱더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신명기 10장 20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과의 바른 언약의 관계 가운데에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입술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의 삶은 자신이 고백했던 그 말에 상반되는 어떤 그러한 삶으로 보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짓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더욱 심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거짓 맹세를 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앞서 당시 유행하던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처럼 그렇게 거짓 맹세를 하고 자신의 말과 어떤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른, 앞뒤가 다른 그런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자신의 백성을 벌하실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조를 멸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징계하지 않으실 것이다,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착각들이 그들 가운데 아주 널리 만연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삶이 아닌 이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자처하며 이 거짓 맹세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고 또 사실상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본문은 지금 그렇게 논리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것은 바로 말이 아닌 삶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사도 요한은 또한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 말이 아닌, 우리의 입술이 아닌 삶을 통해 신앙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 말보다 행함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신의 삶을 통해, 말씀의 삶을 통해 신앙을 증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의 믿음이 아니라 행함의 믿음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 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씀에 대해서 전하는 건 쉬울 수 있으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가르칠 수도 있고 기도하자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기도의 무릎을 실제로 꿇는 것, 그것은 어려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회자들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받으실 영광이 더 크실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록 우리가 성경은 잘 몰라도 우리가 아는 그 성경을 그 한 구절 아는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발버둥치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며 또 그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삶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민감성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3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아멘.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타락에 근거해서 봐라, 쟤들이 저렇게 사는데 내가 어떻게 벌하지 아니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항변하시는 말씀이라면, 지금 이 3절부터 나머지 6절까지의 내용들을 쭉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볼 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각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타락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 3절의 첫머리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은 창세기 18장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대화를 연상시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땅,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시자 하나님과 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계속해서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타협을 이끌어내죠. 몇 명의 의인을 발견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십니까? 몇 명이죠? 몇 명입니까? 10명이죠. 10명. 10명의 의인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결코 멸하지 않으시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죄악은요,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명색이 그래도 본인이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하실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법한데 예레미야의 눈으로 예루살렘을 보기에도 그 성읍의 사람들의 타락의 수준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극도로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지자로서 할 말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들을 쭉 보시면요, 예레미야 자체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이 본문 3절을 한번 보시면요,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이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히키타 오탐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게 치다, 강하게 때리다, 힘껏 갈기다, 이런 어떤 뉘앙스의 단어예요.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게 때리고 아주 세게 치는 것을 의미하죠. 자, 상처가 날 만큼 세게 맞았는데도 그들의 반응이 지금 어떠합니까? 그들의 반응은 아픈 줄을 알지 못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였는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민족 전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영적 시그널을 철저하게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모가 자녀를 훈육을 할 때 자녀가 잘못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회초리를 대거나 막 혼내지는 않잖아요. 몇 번 말로 훈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훈육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회초리를 들기 전에 이 몇 번이고 말로도 회유도 하시고 또 위로도 하시고 또 소망도 주셨다가 또 경고도 주셨다가 여러 가지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영적인 시그널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봤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무뎌진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영적인 시그널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녀 같으면 이 부모가 회초리를 들기 전에 어떻게 해요? 부모 앞에 부복합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죠.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을 걷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이런저런 영적인 시그널을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의인 한 사람만 있었더라도 예루살렘은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시그널을 보내십니다.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저는 목회자이지만 제가 기도 생활이라든지 또 말씀 생활이라든지 제가 조금이라도 이 나태한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이시면 항상 이 기도할 거리들을 항상 저에게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러한 시그널이 와도 그것을 기도 생활로 또 말씀 생활로 이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민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평상시에 늘 이렇게 기도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러한 영적인 신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그러한 영적인 신호를 보내셔서 그렇게 노력을 하셔도 잡아내지를 못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데, 기도해야 할 타이밍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할 타이밍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걸 놓쳐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종말의 때에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영적인 시그널, 그리고 그 메시지를 여러분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긴밀히 교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 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어떤 민감성을 키워야, 그것을 또한 경험해야 하나님과 영적인 긴밀한 소통, 긴밀한 교제가 더욱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회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찬양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트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알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종말의 때에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말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민감성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늘 기민하게 영적으로 교통하며 민감하게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때에 이 세상을 밝히 비추며 믿음의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며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이 아닌 삶으로 우리가 가진 신앙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영적인 민감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관한, 죄로 아버지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민감한 한 사람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주님과 기민하게 영적으로 교통하는 가운데 교제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보내시는 영적인 시그널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간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그 연약한 지체들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미스터 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송현숙 장로님, 한영숙 집사님, 이희도 장로님, 또 스테이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물질적인 궁핍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이 더 이상 연약함이 아니라 강하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은혜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신음소리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완벽하게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며,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피 묻은 손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모든 환부가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말고 또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또 관계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또 신앙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흔들리는 마음, 흔들리는 삶의 그 모든 지출을 하나님 아버지 고정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복을 열어주시어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저들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숙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유스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이신 배동근 집사님, 그리고 조엘 집사님과 황인철 집사님, 모든 우리 유스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스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멀리서 우리 또 강사 전도사님을 모시는데요, 그 전도사님에게도 능력을 부어 주셔서 우리 유스 어린 우리 친구들에게 또 도전이 될 수 있는, 소망이 될 수 있는 귀한 메시지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8월에 있을 우리 키처치 BBC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중원 전도사님과 또 팀장 남세환 집사님, 김경미 집사님을 중심으로 VBS가 은혜롭게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또한 그 아이들의 신앙이 정말 그 자라갈 수 있는 귀한 전환점, 기점이 될 수 있도록,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일학교 행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여름 행사들을 위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다음 주에 있을 또한 유수 수련회를 위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배동근 집사님 그 모든 아버지 전체적인 행사를 또한 조율하며 나아갈 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조엘 집사님과 황인철 집사님 모든 선생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하나로 되어 아버지 유수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는 강사 전도사님에게 능력을 도와여 주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주여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유스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키즈처치 VBS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중원 전도사님과 우리 남세현 집사님, 김경미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선생님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VBS를 은혜롭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정말 많은 아이들이 참여해서 정말 기쁨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변곡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아버지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인력들을 주님 제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나온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큰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되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내일 예배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회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어 참여하는 헌신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헌신의 귀한 결실과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일 예배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예배를 통해서 한 주를 살아가는 영의 양식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 거룩한 예배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종말의 때에 이 세상을 비추며 이 세상의 소망이요 빛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우리 모든 회필 한인 장로교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통해 주님께 큰 영광이 되어지는, 주님께 큰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종말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회필 한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교회와 사역 그리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